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목사님께서 재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며 증거하다가 돌연 죄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군병들이 죽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니 가룟 유다가 죽인 거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그 모든 대답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죄수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죽였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고 목사님은 성경을 펴고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감해서도 안 되고 다른 복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희생적 헌신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며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완전하게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완성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를 물을 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외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선행을 행했느냐, 얼마나 많이 교회에 출석했느냐, 지금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누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래전부터 다이아몬드 생산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 광산 개발이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상인이 그 남아공의 한 마을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한 원주민의 집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 책상 위에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를 발하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 돌 누구 겁니까? 했더니 원주민이 그거 우리 아이가 산에 가서 주워온 건데요. 그때 이 상인이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 그 돌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 원주민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면 감사하죠. 우리 아들이 무척 기뻐할 겁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도 그 상인에게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돌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다이아몬드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상인은 그것을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팔았는데 12만 5천 달러에 팔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림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이 명백합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한 장 전체가 성경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절박한 상황, 그 시간에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명백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항상 이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영생을 선물로 주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드디어 명백하게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세상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까? 나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십자가를 찬양하고 오직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영생이 뭔지 몰라요. 영생이 내게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십자가.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박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은 영어로 eternal life예요. 그 의미는, 그 정의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영생은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분이 사시는 영적 생명을 성경은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갖고 있는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새 생명이에요. new life입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권만이 갖고 있는 고귀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나는 이 영생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이 영생을 가장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이터니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소위 불로장생, 죽지 않는 생명,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 생명 없어요.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 영생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생은 생명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을 말합니다. 이건 영생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질적 생명의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체에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이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이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갖고 있다면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확증하며 살아갑니다. 이 영생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누리며 상속자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생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영생 자체예요.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육체에 이끌려 살질 않으셨어요. 영생에 이끌려 사셨어요. 그분 자신이 영생이요. 그 안에서 영생의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를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도들이 거듭남 이후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인생과 구별된 육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영 중심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 불렀던 것입니다. 구별된 인생이었어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동의어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설명합니다.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어요. 영생이라는 말로 다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주 1세기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듣는 대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 문화권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어에는 특별한 강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신비 그 자체예요. 용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 용어 하나로 설명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특정 용어로 그분을 설명하는 것처럼 영생은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증거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영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유명하고 업적을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 육체뿐인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기를 간구해도 잘못 알아요. 부분적 지식을 알 뿐이에요. 왜? 육체뿐이니까. 육체에 끌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생을 가져야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영생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전날 밤에 첫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이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지적 지식이에요.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은 항상 이성을 통한 지적 지식,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가장 큰 문제가 이 예배가 완전 감성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느끼는 거. 그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감성으로 합니까?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어난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확증되고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부가 동침했다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은 것 갖고 안 돼요. 그건 시작이지만 그 깨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천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 관계의 지식, 그것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안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했지만 빗나갔어요. 오늘날에도 같은 성경을 놓고도 이슬람 종교가 나오고 수많은 이단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딱 하나예요. 성경이 주는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자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가감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조금씩 가감함으로써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행위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말합니다. 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완전 하나님의 계시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요, 완전 하나님의 사랑이요, 완전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빗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좁은 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항상 한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육체뿐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내 육체를 위한 삶을 통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믿음으로 나타난다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영의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 영생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에 이끌려 살아간 겁니까? 아주 간단한 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가 활동의 마지막이요,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건을 넘어봅니다. 부활을 보고 천국을 봅니다. 아주 심플했어요. 영의 생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와 그 뒤에 있는 부활과 천국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이 십자가라는 마지막 죽음의 이 고통의 사건 속에서도 이 마지막 기도를 계속 읽어보세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오늘 기도의 시작이 이거 아닙니까? 우러러 하늘을 보고. 우리는 기도를 자꾸 땅을 보면서 기도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땅에 엄청난 사건이 내게 달려오는데 우러러 하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우러러 하늘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이 사후에 주어진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잘못된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꾸 죽은 다음에 천국만 외쳐. 못 가요. 오늘 영생을 가져야 돼. 그 영생의 삶을 살며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선 영생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천국 가요? 이게 잘못된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십자가는 말하면서 영생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즐겁고 형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그 메시지를 믿어요. 영생을 믿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원한 거예요. 난 그 선물을 받았어요. 영생을 알아요. 그래서 영생이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겐 아무리 영생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예수님도 포기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엄청난 이적을 행하니까 수만 명이 쫓아와서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니까 다 가버렸어요.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인류의 불행과 비극적인 현 주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적절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바다를 알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추상적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을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믿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마지막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분 계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심각하게 듣고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다른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불신자에게 죽음이 공포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은 바로 삶과 죽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에겐 아무것도 아닌 게 일생의 한 부분이 죽음이요.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요.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인 거예요. 더욱이 그 죽음을 넘은 나는 영생을 완성하는 삶으로 갈 거예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사는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왜?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영국 성공의 최고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주교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젊은 목회자에게 물을 때 존 웨슬리는 저는 성경을 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너무 의아해서 대주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왜 대주교나 주교 자리를 원하지 않고 그래 성경만을 원하는가?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간단하게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생명이 있은 후에나 주교든 대주교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생이 없는 자에게 무슨 총회장이니 대주교니 회장이니 다 쓸모없는 거예요. 또한 영생을 정말 가졌다면 그런 것에 좌우되지도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건입니다.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사건은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저 세상 천국으로 가는 거, 이게 구원 아니에요. 그냥 천국 티켓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되든지 난 천국 갈 거야. 못 간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삶의 변화입니다. 생명의 변화예요. 영생을 갖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믿고 영생에 이끌려 영지도적인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born again 됐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생명에 이끌려 살았으나 이제는 영의 생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복음과 십자가의 보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영생을 소유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영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내 밖에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되고 이것도 잘 되게 하고 저것도 잘 되게 하고.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영생을 가진 자 그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믿음을 가졌냐 갖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영생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이 띄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깨어 영생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육체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미련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시사 영생의 비밀을 알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시사 영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감격하며 십자가를 찬송하지만 아직도 영생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복음에 무지한 자로 맹목적인 신앙생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믿음으로 굳게 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영 주도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